할렐루야. 이제 무장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간에 주일에 추수감사절교하고 또 무장의 삶으로 돌아오겠지만은 오늘 저는 대적의 발판 조상의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오해한 채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깊이 교제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만 오해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 직접 친히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신 성경 속에서 유일한 구절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던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란 고유 명사잖아요.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그분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라는 두 번 반복을 통해 자기 이름 언급을 두 번 하심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명확하고도 정확하고 확신 있는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이 같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후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는 표준 공식과 같은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나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하셨나이다 로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등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27회 이상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에 대해 직접 친히 소개하셨고 내가 어떤 신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왜 그토록 자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한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곧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또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바다 같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 첫 번째 사랑의 성품에 해당되고요. 사랑의 성품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긍휼, 인자, 사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뭘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성품인 공의에 관해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7절이죠.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넘어가진 않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 그냥 안 넘어간답니다. 죄 지은 거.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크리스천 싱글 커플이 혼전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문화가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 당연하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혼전 성관계를 명확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이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가 남들 다 하니까 뒤늦게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죠. 제 보름 저도 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아기가 덜컥 생긴 겁니다.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아기잖아요. 죄의 결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플에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왕에 아기가 생겼으니 결혼할까? 아니야, 아직은 좀 더 준비해야 돼. 낙태할까? 아니면 제3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게 뭐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공의와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거룩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시면서 벌은 3, 4대까지만 내리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전도사님들 중에 구약학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사랑을 수천 대까지 베푸시고 그렇다면 공평하시다는 전제 아래 그러면 벌도 쌤쌤해서 수천 대까지 내리셔야 되는데 왜 벌은 3, 4대까지만 내리느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적어도 사랑은 250, 벌은 한 1 정도 비율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비해 벌은 적게 내린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이게 숫자적,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숫자적, 문자적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볼 받을 때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힘겹고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시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도 뭐라고요? 사랑이죠. 그래서 옛날 학교 선생님들 보면 회초리에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라고 붙여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벌 주시겠어요? 저도 제 아들 딸 벌 주려고 마음 먹고 또 벌을 주고 나면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억울하지 않나?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죄를 지은 당사자만 벌 받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시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자기가 죄 짓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저를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때문이다. 심고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은 것을 거두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씨를 맺는 식물, 씨가 있어요.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있는 나무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무들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고요. 또 그 열매에서 씨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심겨진 씨는 또 잘 자라서 또다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또다시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져서 그 씨의 DNA에 맞는 나무가 자라난, 이것이 바로 씨앗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씨앗의 법칙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지 창조,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 결국 누구를 위한 창조였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함이었잖아요. 6일 동안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우리 인간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는 창조의 질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창조의 질서는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8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육체, 성령 대조되는 단어죠. 이 두 단어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먼저 육체의 삶의 방향은요, 자기 중심과 세속적인 욕망, 제 본성이 이끌려서 막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썩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이 영적 파멸이 말입니다. 자기 육체에 싣는 삶의 종말인 것입니다. 반면 성령에 이끌린 삶의 방향이 있겠죠.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성령 충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 복을 심으면 복을 훨씬 더 많이 거둘 텐데, 복을 심기보다 육체의 쾌락과 욕망에 따라 죄 심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육체의 죄를 심으면 부모가 심은 죄의 영향권 아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까지 3, 4대가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상의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우리의 거룩한 방어벽을 깨트려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41쪽을 보시면요, 조상의 선택이 자손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7살 때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할아버지의 선택, 행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조금 덜 끔찍한 예를 좀 들면, 만약 제가 10년 전 서울로 상경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지금 영남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제 자녀들, 진주와 성현이는 모르긴 몰라도 대구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했고, 성현은 지금 수시 접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서울 오기 전까지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구는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저 가정교회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저는 지금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진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 만나서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인 저의 선택이 저의 가족은 물론이고 동암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그럼 조상의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금 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는 1:1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했는데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니요? 목사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조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손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3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첫째, 선조의 제약이 자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약이란 히브리어로 아본, 헬라어로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생명 3시간에 배우잖아요. 두 단어 모두 죄를 향해 구부러진 성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틀림, 구부러짐, 경향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죄를 더 많이 쉽게 범하는 경향성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커리티, 죄를 낳는 내면의 본성이죠. 반면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영어로 sin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야인데 행위적으로 범하는 sin, 죄와 죄의 경향성을 뜻하는 인큐리티, 죄악과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3-4대라는 표현을 통해 죄의 경향성을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3-4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아버지, 어머니도 먹고 나와 형제, 자매들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죠. 가족력이 있는 이유가 물론 신체적으로 DNA 특징이 같아서도 있겠습니다만 식습관이 같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집안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 저럴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대하는구나, 엄마는 저렇게 반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체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투, 기질, 표정, 세계관, 가치관, 심지어 부모가 가진 관계까지 체질화되어서 삶의 경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펴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버지도 바람 피고 아들도 바람을 핍니다. 과거에 저는 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모습이 참 싫어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표정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sin, 죄 때문에 죄의 경향성, 죄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죄의 경향성이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상이 저지른 죄의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처음부터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도박에 중독이 되지.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주인공 아이유가 부모님이 남기신 막대한 사채비 갚기에 고단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진주가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정주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니엘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라는 죄의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70년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 안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제 딸 진주가 5살 무렵일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빠 언제 교회 가요? 하면서 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추면서 저에게 묻는데, 그때 제가 진주의 손톱을 처음 봤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저도 아버지 무서워 손톱으로 들었는데, 저같이 손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5살 아이가 손가락 어근 맞추는 모습을 바라볼 때 순간 머리에 해머망치한테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내 딸에게 물려주고 있구나라는 그 소름 끼치는 현장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끊어내려고 제대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죄의 경향성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경향성,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가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죄는 과계를 따라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는 조상이 무속이나 이단에 깊이 관련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단 신학은 이를 부정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주위를 돌아보면 조상 중에 누군가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후손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영적으로 깨끗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어서 과거 자주 과위에 눌렸고요. 귀신도 보이고 막 귀신 소리 들리고, 한밤중 내내 과위에 눌리고 귀신 소리 막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같은 침대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자네는 세상,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내가 눈을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 그래? 나는 전혀 몰랐는데 뭐 그랬단 말입니다. 조상 중에 무속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자녀가 영적으로 더 예민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단 마귀가 그 몸을 뺏으려고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악령들이 힘을 키워서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우리의 조상일까요? 조상이라 할 때 아마도 여러분은 육신의 가족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조상이란 같은 민족, 같은 종족, 같은 교회 공동체 등등등까지 포함합니다. 먼저 종족이란 혈연 관계입니다. 피로 연결된 사람들. 민족이란 같은 역사로 연결된 사람들인데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족 국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문화 가정에 늘었잖아요. 그래서 민족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우리 모두의 하늘 조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참 많잖아요. 예배,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목회자 모임 가면 기도 제목이나 고민 털어놓는 우리 교회만의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가진 죄의 경향성, 죄악이 있거든요. 얼마 전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역사가 50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3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진 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 예를 들면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3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범한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일까? 왜냐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과거에 조상들이 범한 죄가 공동체 안에 자신 연결되어 있고, 이 조상의 죄가 공동체 안에 완전히 영향력이 처리되기 전까지 자신에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혹 나는 우리 부모님이 범한 죄와 관련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죄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 나라 위정자들이 범한 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상의 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변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명도 늘어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합리화, 정당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하실 때 우리가 죄로 인정하면 다니엘처럼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겠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죄를 거절하셔야 되고요, 그 죄와 다시는 연관 맺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한 조상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상처를 좀 많이 받은 분들 중에 나 부모님하고 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지 조상이라는 사람에게서 돌이키라는 것,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조상에게 상처받은 것, 조상이 범한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먼저 조상을 마음을 다 용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이제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악을 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습은 못하겠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46쪽과 147쪽을 보시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의 목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가 서구권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우리가 좀 맞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간음, 말다툼, 정죄, 탐심, 비판, 잔인함, 저주, 부정직, 불순종, 음주, 마약, 사기, 욕짓거리, 시기, 수근거림, 우상숭배, 숭어, 동성애, 무례함, 질투, 거짓말, 포르노, 교만, 짜증, 점사주, 판단하는 것, 완고함, 용서하지 않음, 근심, 잘못된 교리, 예를 들면 무속, 이단에 헌신하는 것 등등 있겠죠. 이러한 제 목록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회개 기도문에 포함시켜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중독의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마귀의 억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제 의지로 이러한 죄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돌이키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 조상이 범한 죄의 결과로 내게 영향을 끼쳤던 모든 저주와 악한 영향력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자유케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일 때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는 거예요. 말뚝에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 힘이 없으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힘이 부족해서 포기하겠죠.
아기 코끼리가 성장을 해도 이제 육체가 우람해져도 말뚝을 뽑을 힘이 충분하지만 이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시도 좋지 않은 우리로 말하면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화재가 났고 조련사가 쇠사슬을 끊어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꼼짝도 하지 않던 코끼리가 조련사의 격려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유롭게 걸어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가게에 죄의 경향성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상으로부터 저마다 가정마다 죄의 경향성을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상들로부터 영향받아왔던 죄의 경향성을 이미 2000년 전에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죄의 경향성을 끊어내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한정된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목장 모임 시간에 오늘 나눔지 가져가셔서, 아니면 또 가족 목장 시간도 좋고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경향성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내 대해서 끊어내는 기도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자녀에게 은혜의 물꼬를 활짝 터줍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